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집트에서 그들의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또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홍해를 둘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리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이 참된 신약지역교회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리고 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도 모두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26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매 구절마다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속수무책이란 말이 있죠. 속수무책. 손이 묶여서 어떤 계책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다 할 어떤 방법도 쓰지 못해서 뻔히 보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것이죠.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10일 만에 꺼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13시간 43분, 역대 최장 시간 타오른 산불이었다 그럽니다. 피해 규모도 역대 최고예요. 이틀 먼저 진화된 강원도 동해와 강릉 산불의 산림 피해 면적을 다 더하면
약 24,940헥타르, 서울 면적의 40%가 탄 거예요. 경북 울진군 도로를 지나가던 어떤 차량에서 무심코 창문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근처 야산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고, 그렇게 시작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강원 삼척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험한 산세와 많은 연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 13일에 하늘에서 내린 기적적인 단비로 인해 산불을 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도 먼저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되었던 것이 2000년 4월에 역시 강원, 고성 등 동해안 산불 때도 그랬는데요. 그때는 191시간 만에 불이 꺼졌다 그래요. 역시 하늘에서 내린 비로 인해서 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비는 누가 내려주는 것인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욥기 37장 12절에서는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말씀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호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는 하늘의 구름들은 그분의 명령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늘 아래로 음성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번개를 보내시는가 하면 그분의 탁월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천둥이 치게 하십니다. 또한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그분의 심판을 이행하게 하시죠.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눈, 서리, 안개, 우박, 그리고 비에게 명하셔서 이 땅 위에 잠깐 또는 오랜 기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성은 한 인터뷰에서 출근길에 집을 나서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울진과 삼척의 산불로 10일 동안 긴장해 있던 마음이 쏟아지는 비를 보자 한순간에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비를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는 있었지만 혹시라도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밤새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산불도 모두 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 비를 통해 산불을 꺼지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은 애초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비를 내려주셔서 그 산불을 꺼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6절에서는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우와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태풍, 지진, 기근, 홍수, 산불 등등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연관을 짓는 것이 과학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원시적인 미신이라고 세상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들이 원숭이 다인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랭전선이니 온난전선이니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지구온난화, 대자연, 어머니자연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우연과 진화론 뒤에 숨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런다고 해서 인류가 겪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재앙을 과연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대재앙에 관한 한, 자연재해에 관한 한 대통령, 교황, 기상학자, 천문학자,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을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모든 만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림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정확하게 알게 되지만 이 순간까지는 여전히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바람, 물, 불, 인간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태풍이 와보세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는지. 홍수가 나봐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는지. 지진이 나봐요. 과연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산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멸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폭풍과 파도와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산불과 코로나를 잠잠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다 되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에, 죽어서 지옥에 가기 전에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 이상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 안에는 엄청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인인 우리가 사망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로 인해 진작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형 집행을 유보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는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죄 가운데 살다가 언제 죽어서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것이죠. 겨우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분의 자비하심 속에서 인내로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마터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랬어요.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받은 거예요. 구원이 은혜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자비예요, 자비. 우리의 구원은 은혜와 자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본문 12절, 12절처럼 그분의 강하신 손과 펴신팔로 죄의 속박과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처럼 이집트로 예표되는 세상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했으니까 좀 지겹습니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해 주신 것,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지겹지가 않은 것이에요.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26절에 그렇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알고 있고 또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치유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 모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무슨 전에처럼 문둥병자를 만져준다든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가서 보이라고. 원래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보면요,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사장에게 갈 수 없습니다. 몸이 다 깨끗해져야 그리고 가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보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문둥병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둥병이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 보면 제사장에게 도착할 쯤에 몸이 완전히 깨끗해져 있을 거야,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제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10분의 1.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첫 번째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나은 것인지 믿지 못하겠는걸?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러자 두 번째 문둥병자는 낫긴 나았지만 재발하지는 않을까? 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옆에 있던 세 번째 문둥병자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먼저 가서
이 치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어? 라고 말했고, 네 번째 문둥병자는 가만히 보니까 내 병은 원래 문둥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섯 번째 문둥병자는 잘 보면 다 나은 게 아닐 거야, 그저 약간만, 부분적으로만 나은 것일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고, 여섯 번째 문둥병자는 일단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고, 일곱 번째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를 쓰신 건 없잖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뭐 라고 하면서 입을 삐죽댔어요. 여덟 번째 문둥병자는 예수님만 이런 능력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닐 거야, 아마 랍비들이나 의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고, 아홉 번째 문둥병자는 사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이미 회복되고 있었던 걸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빨리 돌아가서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자, 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라고 말했다 그래요. 9명의 문둥병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이거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래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그걸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미국의 에번스턴 대학의 해안에서 폭풍으로 인해 배가 난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학생들이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나섰어요. 학교 학생들이 나선 것이에요. 그 중에 에드워스 스펜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침몰해가는 배에서 혼자서 17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17명을 구조하고 나니까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간 것이죠. 실려가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조한 거 맞죠? 제가 최선을 다한 게 맞죠? 이런 식으로 구조대원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스펜서라는 학생도 나이가 들었겠죠? 한 번은 R.A. 토레이 목사가 한 모임에서 이날의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시에 17명을 구조했던 스펜서 씨가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는 그 스펜서 씨를 강단 위로 초청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백발의 노인이 된 그는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러자 토레이 목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구조 활동을 벌이시면서 특별히 인상에 남았던 것이 없습니까? 그때 스펜서는 아주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17명을 구했는데 17명의 생존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물리적인 복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성도는 식사,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설령 이 땅에 가족이 없이 혼자 남아있다 하더라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성도들은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성도들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직 회복 중인 성도들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있던 환자처럼 격리되어 있지 않고 자택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남들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라 해도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용기와 힘을 얻으십시오. 폭풍이 치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말을 타고 숲속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그러던 중 수십 킬로미터를 갔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폭풍 속에서도 무사하다는 사실에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한동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에 아버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제가 타고 있는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감사한 게 있단다. 내가 너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분이구나.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무 뿌리에 안 걸리게 해주지. 왜 걸리게 해줬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반대로 무사하게 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감사도 안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먼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를 아시죠? 헬렌 켈러가 쓴 글 중에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앤 설리반 선생님을 손끝으로 만져서 그녀의 인자한 얼굴과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불끄러미 보면서 그녀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과 산으로 산책을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일어나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린 후 다시 눈을 감겠다 그랬어요.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흔히 산소통을 설치해 놓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 산소통 안에 들어있는 산소 가격이 꽤 비싸다 그래요. 3일 하고도 반나절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데 드는 산소 가격은 96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7만 원입니다. 3일 반 동안 사용하는 산소의 가격이 117만 원이에요. 자, 1년은 365일이죠. 한 사람의 생애를 70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무려 산소통을 달고 있지 않으니까 85억 원을 여러분은 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대해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의 전기값은 얼마나 나오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저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의 가격을
전기 요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전기 요금 고지서처럼 햇빛을 사용한 요금 고지서를 우리 가정으로 발송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1년에 얼마나 내야 될까요?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에서 1년분의 전기값을 여러분에게 면제해 준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햇빛을 무료로 사용하는 하나님께는 아무도 감사를 안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한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죠. 여러분의 손, 양손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손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양손을 잃어버렸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양손, 양다리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안 먹여주고 자신이 직접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한 적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위궤양에 걸린 사람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도 잘 못 먹잖아요.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돈을 내지 않고도 집사가 될 수 있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정말로. 각종 모임 때마다 돈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누구를 눈치 볼 것도 없이,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제도교인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주일학교 유초동부 아이들은 늘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께서 산불을 꺼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영영 목회자와 통화를 하면서 혹시 피해본 지체들 없느냐, 모두 다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다. 또 그것이 언제 가장 필요한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 발견하는 인생, 그것은 실로 기대가 되고 힘이 되는 인생입니다. 또한 소망이 되고 큰 능력의 발견과 위대한 간증으로 이어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 장애인협회 회관에는 이러한 시 한 편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어주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난을 선물로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기도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 시편 145편 3절에서는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그랬어.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모든 필요를 충족받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오히려 내가 원했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쩌면 그 길의 끝은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요. 그 사실로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다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동일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풍성한 삶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누리길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풍성한 삶은 멀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생명, 건강, 재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성도의 영적 생활에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틈이 생깁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까지, 심지어 장차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자의 눈에는 이미 받은 복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지금 자기가 없는 것,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만족할 줄 몰라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감사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하고 만족하면 탐심은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지만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와 연관해서 러크함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어떤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초청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요, 그때 마침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집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 인도를 이 초청한 그 설교자에게 맡기고 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는 이 반 하우스가 설교하는 도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집회가 끝난 후 이 목사는 자기가 초청했던 반 하우스를 조용히 사무실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이랍니다. 아내는 아직 몰라요. 알게 되면 매우 힘들어할 겁니다. 그때 반 하우스가 이 목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다운 증후군 아기를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기를 사랑하기를 바라셔라고 말해주세요. 반 하우스는 그와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목사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반 하우스가 조언해준 대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물론 자신은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아내가 있던 병실의 옆 병상에는요, 무신론자이지만 이 만성 알코올 중독자 여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이 여인은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 이 목사가 보인 반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병원의 모든 간호사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회 때 이 병원에서 온 70명의 간호사가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26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럭하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그 목사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존중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감사가 없었다면 26명이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시편 107편 30절에서는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죠. 오늘 설교 본문 16절 말씀처럼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셨죠. 17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셨죠. 또한 21절, 22절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셔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으로,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죠. 현재 자신의 인생의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어떤 도움의 손길도 안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배의 돛이 모두 찢어지고 돛대가 다 부서졌을 수도 있습니다. 배의 키는 고장나고 돛대의 단줄들은 다 끊어지고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난파 직전에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재정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실직했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떤 질병에,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견디고 견디십시오. 배교자들의 반역과 배신에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항상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배가 파손하는 것은 아니에요. 파손 직전에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파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나무들이 있고 강한 풍랑을 견뎌내는 배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풍파가 일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설령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졌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107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그의 행사들을 선포하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됨, 바른 성경, 성경대로 믿는 교회, 건강, 집, 재산, 조성된 환경,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지체들, 함께 경배하고 섬기는 동역자들, 읽고 쓰고 말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 많이 읽고 또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는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나올 때가 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내려놓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헌신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